감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베푼 은혜를 그 마음에 기억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 표현하는 행동을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첫 번째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혼자서 감사하다. 이게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감사하지 뭐.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베푼 그 은혜를 갖다가 기억해서 그걸 표현하는 하나의 행동을 감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고맙지 뭐, 그냥 감사하지, 숨을 쉬어서 감사하지, 뭐 올 한 해 잘 지내와서 감사하지, 이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분에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부모님, 또 그런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지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감사하지 뭐,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두 번째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대상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그러지, 그냥 뭐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감사할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서 그냥 뭐 감사하지 뭐, 고맙지 뭐, 이 정도로.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아들로부터 또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또 아들이 뭐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응?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에게 편지 받았는데 편지가 참 어려운 내용 또 도와달라는 편지가 와서 내가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도와주면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못 도와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아들로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놈은 매일 편지를 보낼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뭘 도와달라고만 하지 한 번도 자기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으면 감사하고 사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기한테 도움을 주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감사하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말 못하는 짐승들도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기한테 도움을 주고 은혜 베푼 그 대상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또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겨요. 감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감사하는 대상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도움을 줬어요. 근데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해요. 안 하면은 그 은혜를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음속에 쟤는 내가 베푼 은혜가 고맙지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면 해줘요. 그러나 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정말 참 늘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 참, 저 친구는, 저 사람은, 내가 베푼 은혜를 고마워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좀 더 각별한 관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각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 감사할 조건들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은혜를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이 풍성하게 쌓이기 원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건 놀라운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설교 들어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갖다가 실천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가깝게는 1620년 9월에 영국과 네덜란드에 있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블러드 메리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에 몸을 싣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9월에 건너서 12월에 지금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의 그 동쪽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보스턴이라는 도시 밑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인데 원래 그 플리머스라는 항구는 영국에서 떠났던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 항구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3개월간의 참 어렵고 힘든 그 항해 여정을 갖다가 해서 여정을 통해서 3개월 12월에 도착한 곳의 이름을 갖다가 자기네가 있었던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그냥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플리머스라고 지금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플리머스에 가면은 그들이 타고 왔던 범선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범선이 그대로 거기 전시가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그 범선에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12월이니까 그 보스턴은 거기에 춥거든요. 12월엔 엄청 춥습니다. 뉴욕 이상이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 추운데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 괴혈병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 비타민C 고려온단이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죽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괴혈병 또 풍토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가스르고 추운 겨울을 잘 지내고 그 이듬해 봄이 됐을 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 뿌릴 게 있나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 근처에 있던 인디언들의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옥수수를 심게 되고 또 가축을 또 이렇게 기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해 이제 11월에 추수를 하고 수확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에게 도움을 줬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그 자기네가 애써 지었던 농산물과 함께 그 축제를 열죠. 그게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았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당연히 그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플리머스에 도착으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인근에 나무를 베어서 교회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통나무 교회 아시죠? 우리 시안갈에 있는 통나무 교회 그런 식으로. 그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주변으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널 정도로 제일 소중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전파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정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줬던 인디언들에게 또 감사하고 감사를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그렇게 애쓰면서 이렇게 참 농사를 짓고 했던 것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그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 축제를 그들은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럼 그들이 막연히 그냥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켰느냐?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유래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멸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 그랬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는데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너희들은 거기서 무슨 너희들이 농사를 짓거나 너희들이 무슨 상행일을 하거나 너희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메추라기를 입에 끼도록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다.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40년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살았지만 그들의 발이 부르트거나 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군대를 다 멸절시켜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백성이지. 그걸 40년 동안 그들은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4일 동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4개월 동안 경험했던 것도 아니에요. 4년 동안 경험했던 것도 아니에요. 40년이나 그들은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다. 그걸 그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충분히 경험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강한 민족들을 다 몰아낼 것이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신명기 16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너희들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너희들 갖다 이렇게 살게 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뭘 바라서 감사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너희들 절대로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배은망덕한 순간에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네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두 번째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또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키되 아무 데서나 그냥 길바닥에서 아무 데서나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모여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에 모여서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절기를 지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7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또 지킬 때 그들은 지금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이제 그들 중에 열성분자들은 그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정말 광야에서 7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광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 베란다나 아니면 자기 집 마당에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 텐트에서 이제 살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잊을 수도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킬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복을 또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을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감사할 조건을 더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성경에 이런 법칙이 다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쓸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감사절에는 절대로 공수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껏 드리는 그 예물,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과 함께 그 예물을 사용하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됐으니까 그냥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수감사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대충 믿음이 없이 절기를 지키게 되면 그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2021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올 신년 벽두부터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1월 3일부터 6주간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격리소에서 또 병원에서 또 집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격리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근근히 참 예배를 모여서 드리다가 7월 셋째 주부터는 우리는 코로나 전과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평창으로 옮겨져서 15주간 동안이나 그곳에서 피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일.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폐쇄되는 일은 지금까지 제가 7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올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당연하지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맞아,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지. 그게 감사한 거죠. 올 한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제일 아픈 아픔이 그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을 볼 때 목회자는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고 그게 제일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내가 전화라도 한번 해서 위로라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걸 못 해줘서 떠난 성도도 있다는데, 그래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목회자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똑같이 겪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참 교회를 지키고 또 이렇게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만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기를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것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언제 죽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고, 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정말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온 땅, 말 못하는 땅도 여호와께 즐겁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노래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 기쁨의 노래죠. 즐거움의 노래죠. 감사함의 노래죠.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요. 양은 목동의 수고와 그리고 또 그 목장 안에서 있기만 하면 양은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또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 속에 머무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문으로 들어갈 때도 찬송하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